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이고 원래는 세족 목요일이라 해서 세족식 목요일날 하는데 또 저희 교회는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모인 분들 같이 세족식을 나눕니다. 세족식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성례전, 성찬식의 이제 기원이 되는 말씀을 하시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제 사함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내 피다.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식사하기 전에 잔치하기 전에 발을 꼭 씻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밥을 어떻게 먹냐면 식사할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둥그렇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누웠으면은 손을 이렇게 먹으면 내 발이 상대방에게 가니까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발은 누가 씻어주느냐? 일반적으로는 종이 씻죠. 그 집 머슴이 씻어주는데 만약에 오늘 예수님의 만찬의 자리와 같이 발 씻어줄 종이 없으면 그러면 누가 씻어줘야 되냐면은 서열이 제일 낮은 사람, 말지가, 막내가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기 개척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장로님 몇 부부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서울에서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식사 다 하면 그 다음에 뭐 생각나요? 예? 이제 커피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한 권사님이 그 종업원한테 여기 커피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커피는 셀프예요.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긴장감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그 커피를 가져올 것인가? 옆에서 그분이 권사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커피 먹고 싶지 않아? 커피 먹어야지. 그지? 커피 먹고 싶지? 그러면서 또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고 서로 커피 먹고 싶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커피 안 마셔 이러는 분도 있고, 예. 결국에는 맨 처음에 먹고 싶다고 하는 분이 하는 수 없이 본인이 가서 또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서로 눈치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실 거야.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시면 이제 우리가 한 자리씩 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운 게 뭐예요? 누가 큰 자냐? 누가 총리하고 누가 부총리하고 누가 법무부 장관하고 이런 거 이제 서로들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럴 텐데 여기서 먼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그 서열에서 말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사람은 너는 말지야. 자연히 도태돼가지고 허들의 일 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발 닦아주는 것을 서로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발을 걷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발을 씻어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려면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발을 씻어줘야 돼요. 무릎을 꿇고 허리와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섬김과 겸손의 자리예요.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겸손할 때 비로소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냄새나는 발을 씻어줄까? 어떻게 내가 보기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데 내가 저 사람 앞에 내 고개를 숙여야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섬겨주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내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겸손히 섬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성금요일 날 성찬식을 할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섬김과 주의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서로 섬김과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수십 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래가지고 흑인 노예를 마지막까지 했던 나라가 바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흑인 그분이 그 인권 운동을 많이 하시고 결국에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노예 해방이 되고 그랬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직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일입니다. 그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큰 도시에 성시온교회라는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게시판에다가 내가 세족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쓰게끔 한 거예요. 표시를 해서 내가 세족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써서 그 사람을 세족할 수 있게끔 이제 짝을 지어주는 거였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곳에는 그 교회는 올리버그라고 하는 판사가 그 교회에 다녔는데 이분이 대법원 판사였는데 그 당시 대법원장이 결혼이 돼가지고 대법원장 서리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백인이죠, 당연히. 근데 그분이 누구를 세족해주겠다고 썼냐면은 그 집 늙은 여종 마르타라고 하는 여종의 발을 씻어주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흑인 할머니를 발을. 그것을 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올리버그 이제 판사를 부른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판사님이 만약에 이 흑인 여종의 발을 집에 쓰는 흑인의 머슴의 발을 씻어주면 이거 사회적으로 무리가 큽니다.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앞으로 차기 대법원장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사회에서 큰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 조정을 좀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올리버그 이 판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세상의 명예가 그 얼마나 대단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이 마르타 여인이 평생 헌신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그 여인의 발을 씻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백인 판사가.
늙은 할머니 흑인 여종에게 발을 씻겨줬다는 것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리고 씻어준 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니까 이분이 판사직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내가 어려움도 있고 또 갈등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허리와 고개를 수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 인간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먼저 고개를 조아려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세족식을 경험하심을 통하여서 주님도 하셨는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아껴주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섬겨주는 그래서 겸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의 사건 속에 밑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섬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